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오늘 에벤멜렉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백신 접종자들이 많이 늘었죠. 안 맞는 분도 있지만 저도 이번 주에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됐어요. 접종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두려워서 맞지 않는 분도 있고 또 거절하는 분도 있고 맞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 따라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희가 이 어릴 때부터 접종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뭐 감염부터 해가지고 간염 그리고 수도 다양한 이제 접종을 맞게 되고 어른들도 받는 이제 예방 접종하는 것들이 있는데 상황과 질병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하죠.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로 그날 백신을 맞고 이제 오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면 계속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큰 제사를 드리면서 애통해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불편하고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다 치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 한 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인생의 어려움까지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한 번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한 번으로 마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번의 죄 사함의 은혜와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한 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지속적으로 죄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세상에 이 백신을 안 맞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는 백신을 꼭 맞으시기 바라고 안 맞으신 분들은 사는 날 동안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무 좋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설교하셔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였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레갑자손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고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레갑자손은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데 35장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앞으로 15년 후에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그런 때였어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좋은 날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언제 잘해요? 신기하게도 어려울 때 잘해. 우리는 왜 그런지 스스로 잘 알아요. 이 좋을 때 잘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잘 못해요. 어려울 때 잘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삶에 뭐가 계속 있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날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결혼 생활을 서약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인 서약할 때 약속하잖아요. 좋은 날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수없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 고백만 하고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서약만 했지 서약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이 삶이 주님과 우리가 서약한 것인데 신앙생활은 좋은 날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가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평안할 때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을 때예요. 아직 재앙이 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유하고 나름대로 삶을 잘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근데 부유할 때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레갑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불러다가 너희가 성전 안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예레미야에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레갑 자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방 안에 불러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던 거예요. 왜 거절을 했나? 그 거절한 이유가 35장 8절로 10절에 나와요. 거절한 이유. 35장 8절로 10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말은 예레미야가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있는데 요나답이 이미 우리 자손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평생 동안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천막을 치고 살고 유목민으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정착해 사는 날 동안 범죄하기 쉽고 그리고 뭔가 심고 거두다가 그 부유함 때문에 부유함에 취해서 경건을 놓칠 수 있으니 그리하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레갑 사람들은 누군가 할 때에 그 시작을 이 모세의 장인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는데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그 사람들 겐지파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레갑이었고 많은 족속을 이루어 자손을 이루어서 큰 그 지파가 되었는데 족속이 되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바로 요나답이었다. 요나답이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겠죠. 아마 정착해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정착해 사는 것보다는 이게 떠돌이 삶이 힘들지만 그들의 삶이 정착한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정착하는 것은 살면서 심고 거두고 누릴 수 있지만 유목민들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은혜가 없이는 광야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착해 살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당대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다고 했던 노아도 술 마시고 벌거벗고 자녀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술 마시고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2명의 딸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우리가 생각한 상상도 안 된 일들이 술 취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수하기 좋은 일들이었는데 이런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믿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기 원했다고요? 경건하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기 원하세요? 부자 되기 원하죠? 이 땅에 살면서 기죽지 않고 살기 원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기 원하지만 경건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나답에 대한 이 조상이 이 자손들에게 했던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땅에 애굽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그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정착해 살면서 과거에는 노예였잖아요. 정착해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다 숫자대로 분배를 받았죠. 집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밭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땅에 분배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었어요? 부요의 신, 풍요의 신이었던 거예요. 바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출발 자체가 노예였고 출발 자체가 빈손이었고 출발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지만 무엇을 원했어요? 부요와
더 큰 풍요와 누림을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고 우리 풍요의 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누가 목격했을까요? 레갑 사람들이 목격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수많은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자손들은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경건한 삶을 선택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마시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신앙생활에는 거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거절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향하여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갑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레갑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였던 레갑 사람들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5장 14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은 수없이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았는데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의 선조 가운데 요나답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지금까지도 경건하게 긴 세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 긴 세월은 얼마나 할까요? 그냥 몇 년, 몇십 년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작된 그런 그 족속이고 섞여 살았으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부터 이미 왕들의 시대가 끝나갈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세대가 거쳐갔겠죠. 수많은 세대.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게 아니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올라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처럼 수많은 시간이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하고 풍요로워졌지만 더 풍요로워지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때에 이 레갑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본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시대의 작은 교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본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의 모든 위기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레갑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긴 세월 동안 조상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35장 18절로 19절 말씀. 하나님의 레갑 사람들이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8절로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죠. 야, 너의 자녀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야. 너의 후손들은 평생 동안 내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희 자손들 요나답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거 두려워해요. 우리 대가 끊어주면 안 되지. 이 많은 재산과 유산과 많은 어떤 전통과 그 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애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결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생의 풍요와 누렸던 것들 내 떼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오늘날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기 원했던 레갑 사람들, 그런 수세기 동안에 그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왔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후손들이 내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 서지 못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사모하면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레갑 사람들을 본을 보이면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나중되지 않도록 애쓰고, 나중된 자는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된 자처럼 되려고 애쓰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내가 시작할 때 교회 많이 수고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먼저 된 자는 끝까지 충성하고 나중된 자는 이제부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왕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레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왕은 여호야김이었고 그 다음의 왕 시드기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두 왕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첫 번째 왕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쓸 수 없으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한 것을 기록하라고 해요. 기록한 것을 성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성전에서 외쳤습니다. 외칠 때에 3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내 말을 기록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6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행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록하여 말하게 하셨는데 왜 기록하여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재난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세요. 기록하여 말하게 했는데 왜 기록하여 말하게 했어요? 그들이 듣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죠. 근데 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들었다고 하면 어떡해? 이 사람도 들었다고 저 사람도 들었다고 하고 전부 다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혼란을 가져왔던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전하지 않고 무리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단체가 있었어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세월을 따라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구원의 방법이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의 태도와 삶이 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신 것은 그들이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 듣고 심판이 아니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기록하게 하시고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룩이 가지고 성전에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이 놀라면서 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구나. 이걸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대가 와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고관들에게 모아서 다시 한번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했는데 이 36장 22절로 25절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낭독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왕 앞에 낭독을 한 거예요. 마침 겨울궁전에 그 왕이 있었고 거기에 화롯불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을 쬐고 있던 왕이 말씀을 읽자마자 두루마리를 칼로 딱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누군가는 듣지 않아요? 찢지 않아요? 지나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찢겨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던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 이렇게 명이 떨어졌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존중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찢겨지고 누군가에게는 짓밟히고 누군가에는 아무렇지나 않게 버려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은 실행이 되고 내가 듣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듣고 돌아서기를 원했으나 그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쓰게 해요. 똑같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자르고 면도칼로 자르고 불태웠던 여호야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6장 30절로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때에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앞으로 왕 위에 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고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않았대. 자, 듣지 않았대요. 그들은 말씀을 선포됐지만 듣지 않았어.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너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너희가 애통하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구나. 듣지 않는 자의 끝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너희에게서 너희 후손들이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이 여호야김에게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시드기야가 왕이 됐네. 하나님이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37장 2절 말씀. 시드기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37장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왕과 신하와 그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예레미야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었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바벨론을 망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도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걸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다 말했죠. 말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애굽에 도움 요청했지만 애굽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벌써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들이 와가 정복한 것을 보고 도로 돌아갈 것이다. 예고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정치적인 전략 관계에 있었던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을까요? 맨날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둘 때에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었는데 옥에 가둘 때 이 관원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 맨날 우리한테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재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맨날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시대에 재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걸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꾸만 재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데 모든 시대 하나님 마음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가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주림도 겪는 일들을 겪었지요. 참 예레미야를 보면서 목사 된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야 내가 목사가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다짐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듣고 안 듣고는 예레미야의 몫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몫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도 전도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받은 은혜를 말할 때 저 사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믿고 혹시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와 관계 끊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 듣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죠. 몫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걸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애통해하고 누군가는 다투기도 하는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전하는 자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곳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어떤 주의 종들을 원하세요?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런 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만 나의 기도와 삶의 태도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 흐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종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진리의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가두었는데 이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었던 예레미야를 긍휼히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맨날 우리한테 그냥 그런 얘기만 했던 예레미야는 가둬 싸고 굶어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왕도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웅덩이에 가두었는데 왕에게 예레미야를 꺼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38장 8절로 9절 말씀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를 건져달라고 구한 사람이 있어요. 38장 8절로 9절 말씀 에벳 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궤 아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 주시기를 왕궤 아래여.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잠시 후에 이번에 말을 할 거예요. 왕궤 아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에게 요청하는데 왕이 들어주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고 그 분위기는 예레미야를 엄청 미워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감옥에 있는 그를 위하여 왕께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그렇게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에벳멜렉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왕에게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 간청함을 왕이 들었어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위해 간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위해 간청해야 되겠어요? 정말 고단하고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성도 중에 혹시라도 아픈 사람들, 내 삶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 에벳멜렉이 왕께 간청하듯이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 집에서 그런 기도와 간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우리 뭐라고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기도 아시죠? 아세요.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너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너 기도 들어주셔. 너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막 삶을 통해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집사람이 물에 항상 그 자녀를 위해서 몇 번째 순서로 기도하고 참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제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에벳멜렉이 왕께 간청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를 통하여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안고 죽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듣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벳멜렉은 누군가?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빌립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빌립을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에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돌아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마치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환관이었는데 환관은 우리를 말하면 왕의 주변에 있는 고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도 환관장이었잖아요. 이방 나라의 그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이 에벤멜렉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환관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예레미야를 귀하게 생각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레갑 사람들처럼 에벤멜렉,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결론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3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벤멜렉, 너가 나를 믿었잖아. 너가 나의 말 믿었잖아. 너가 나의 말을 믿었으니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노략물처럼 너희는 끌려가지만 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너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에이 설마, 에이 진짜, 그럴 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가치는 시대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레갑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건을 유지하면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 고단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일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인생의 부여와 풍요가 아니라 경건을 택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는 섞여 사는 무리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감옥에 건졌던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요청하듯이 왕께 요청을 하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 그에게 도움을 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놓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레갑 사람들에게 영원히 내 앞에 서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에벤멜렉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고난 중에도 유동하지 않았던 예레미야, 그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감옥에 들어가도 고단한 삶이 있어도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왜냐하면 너가 나를 믿었잖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서 내 마음의 다짐이 주께 들려지도록 하나님, 내갑 사람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듣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이 신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벤멜레처럼 하나님을 믿었고 예레미야를 건지고 그를 위해 간청했던 그 사람, 그에게 가졌던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길 소원하고 믿음이 우리 떼에서 끊어지지 않고 레갑 사람처럼 영원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갑 사람들을 선택받은 백성들의 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후손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도 레갑 자손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믿음이 우리 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산과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문을 지키는 그런 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자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인생의 무슨 일을 만나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종들과 주의 자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벤멜레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가뒀으나 그를 위해 간청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약속을 믿었던 에벤멜렉에게 가졌던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백신을 맞아도 또 새로운 거 맞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한 번으로 만족하고 한 번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이제는 또다시 반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경건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에벤멜렉에 하셨던 말씀을 저희도 듣고 싶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가 나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